원래 개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벽이라는 것이, 천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벽하면 사입이라고 생각하고 개벽의 의미를 부정하죠. 근데 사실은 개벽은 나 자신에서부터, 내 육신에 엉켜서 묶여있는 신명을 해방하는 것이 첫째 개벽이요. 여러분들 자신의 신명, 그게 본래 자신의 본성짜리.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짜리가 실제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짜리 찾는 것이 사실은 개벽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다운 개벽의 이치를, 그 정신을, 그 뜻을, 그리고 그 사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경계 차원에서, 좁게는 나의 방 안에서 방문을 열고, 바깥 세상과 왕래할 수 있어야 돼요. 뜻대로 왕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뜻대로. 육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밤이나 낮이나, 영적으로, 세상과 우주와 함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내왕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지역적인 경계로 말하면 동 또는 면 단위에서 또는 군 단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는 국가적으로, 지구 차원으로, 왕래하는 것을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벽할 때 쓰는 땅의 기운이 있어요. 그게 명당이라고. 그래서 그 명당자를 내가 근래에 와서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소백산짜리를 2번 갔다 왔고, 근데 조상묘 조령산에도 한번 갔다 왔고, 어제는 한문 제일, 한문이 최고 천하제일인 주황산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기국이 제일인 곳은 태백산이요, 화표산 제일도 역시 태백산이요, 현무제일은 조령산 비봉혈이요, 부모산 제일은 지리산 오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선의 자리는, 오선의 그 지리산 명당 자리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천왕봉, 중봉, 하봉이 뒤에 3태봉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천을 태을을 천왕봉, 상봉과 하봉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신선 5이 앉아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오선이다 그래요. 그리고 청룡맥이 제일 잘생긴 곳은 조령산이고, 부모산 제일도 역시 지리산이고, 또 소조 제일로서 조배가 제일인 곳이 속리산이요. 조배란 것은 아침에 임금이 절 받는 신하들의 차원을 의미한 거예요. 또 덕이 아주 넉넉함이 제일인 자리는 덕유산의 운제 명당이요. 또 명당이 가장 널찍한 곳이 내가 앞으로 쓰고자 하는 옥녀봉자리요. 옥녀봉자리. 이와 같은 기운을 쓸 때가 이제 가까워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천지가 이제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기 전에 이제 시험의 단계가 지금 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146 시험판가요. 그리고 천지공사 갑진편 제10장입니다. 서른이에요, 서른. 어제도 얘기한 바 있는데, 육아에서는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간에 첫 번째 쇠소응대한다고 그랬어요. 씻을 때자, 쓸 소자, 응아릉자, 대할 때자.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쇠소응대하고 궁리진성이라, 그 이치를 아주 궁구해가지고 끝까지 그 본성자리를 찾아서 찾는 일에 다한다 하는 뜻이요. 궁리진성. 그래서 이 참기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도에 또는 어떠한 일에 대하여 응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깨끗한 마음의 정성으로 진리를 궁리하는 것이
야말로 이 본성자리를 찾고 또 나를 찾아서 모든 이치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첫째 목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개벽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세상은 지금 먼지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눈만 비빈다면, 먼지투성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눈만 비비면 눈병만 생길 뿐이요. 더욱 보이지 않아. 밝은 세상, 맑은 하늘을 보려거든 먼저 먼지 타작하는 이 타작판, 선천 시험판 여기에서 비껴서야 돼. 그러니까 타작판 속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먼지를 피하고자 한들 피할 수가 없어요. 농촌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여름에 보리 타작할 때는 한때 좀 발전해가지고 탈곡기라는 게 있었어요. 탈곡기. 그러면 보리때까지도 다 탈곡기 속에 집어넣어. 그러면 이 탈곡기에서 막 그냥 그 굶으면서 이 보리때까지 다 부서져갖고 막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지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서 먼지는 날아가게 바람을 날리니까 껍데기는 밖으로 가고 알매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래도 이제 구에 건불 같은 건 거대할 거 아니야. 그 먼지 막 나오는 거기에서 괄기질하고 하는 농부들 모습을 내가 봤고 내가 직접 했어. 지금은 이와 같이 열매, 인간 열매, 군자를 타작하는 때입니다. 그 먼지투성이 세상이요. 그 하나의 상징이 뭐예요? 요즘 뭐 중국과 한국이 이제 서로 시비하는 것이 뭐예요? 미세먼지 아니요. 미세먼지. 중국에서 이제 한미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것이 30%다 그렇게 얘기해. 30%. 그래서 이 먼지 묻은 온몸을 깨끗한 청정한 계곡수로 목욕을 하고, 그래서 내 몸을 깨끗이 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이 먼저 천하사 일꾼이 되는 시험의 이제 첫 번째 기초요. 그래서 그 청정수가 어느 곳인가, 사람으로는 어느 인물인가, 그러므로 수원나그네라 했어요. 그 수원나그네 그곳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목욕한다는 이 목자는 머리 감을 목자인데 씻는다, 치다, 잘라내다 또는 다스리다, 손질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물수변에다가 나목자예요. 목욕이라는 욕자는 물수변에다가 골짜기라는 곡자예요. 그러니까 그 목이란 글자가 수원나그네 도수인데 목도로서 된다는 거예요. 목도로서. 그리고 자연으로 말하면 물은 산천 계곡에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라 그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탁한 물로 깨끗이 닦을 수가 없는 거죠. 흔히들 내 어릴 때 이제 시내가에서 목욕을 하면 목욕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뭐 묻어나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때 묻었다 그래. 물때 묻었다. 물속에서 놀고 나왔는데 목욕을 않고 그냥 나오다 보니까 물에 있는 그 탁한 기운이 몸에 묻어 있어. 그걸 물때라고 해.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 들어가야지. 탁한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물때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천에 물들어 찌든 때를 어찌 버티려. 죄 많은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청정세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이 숙살지기로서 이번에 엄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숙살지기를 당하는 시기에 자기 몸을 닦지 못하고 소위 수신하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아무리 외친들 주장한들 하소연한들
누가 동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업자득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언젠가 서울대 출신이 우리 집에 온 일이 있어요. 저 노관이 육군 사관학교 때 교수 노릇했던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함께 와가지고 찾아온 일이 있는데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60주에 가까웠는데 아직도 지금은 모르겠네. 그때까지도 어머니 밥상을 먹고 산다 하는 거 있어. 어머니 밥상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직도 60이 다 되는 그 연령에도 그 세상에서 천재만 들어간다는 서울대 출신이 어린애 노릇하는 거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만 얻어먹는 것은 어린애지. 에? 왜 그랬겠어? 왜? 건방져서 그래요. 한마디로 내가 늘 강의하는 건방짐. 나는 서울대학교 최고의 엘리트다 라는 그 헛된 건방진 생각이 시시한 데는 안 가요. 시시한 일은 안 해. 그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평생 얻어 처먹고 사는 거예요. 빚지고 사는 거예요. 빚지고 사는 거. 그래서 서울대 출신 똑똑한 사람에게서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매한 사람 가운데 현인이 있어요. 우매한 사람. 그래서 영신당 주임이 항상 어리석을 자라 를 쓰셨잖아요. 오늘인가 TV에 신문인가 그 뉴스에 저 대구에서 아주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명문대학교 졸업하고 말이지 아주 수재 노릇해가지고 뭐 과학고인지 어디 뭐 무슨 고를 졸업해가지고 수학에 아주 능통한 데다가 재주가 있었나 보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가르치는 법이 시원찮으면 안 되는데 대구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그런 그 영어 수학 강사였나 봐요. 그럼 인기가 그렇게 좋았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을 말이지 수십 명 성폭행하고 말이죠. 또 수백 명을 갖다가 그냥 희롱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뭐 이렇게 법에 심판을 받았는데 5년, 4년인가 징역을 선고받았대요. 근데 그게 너무 작다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적게 죄과에 비해서 적게 선고를 받았냐? 그러면 돈이 있는 집안이래요. 그 사람이 뭐 명강사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집안도 돈이 많았나. 그러니까 이제 성 피해자들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그 이제 죄값이 죄진다. 그걸 그 방송에 나온 그 변호사가 한마디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이게 엄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약해졌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시 속에서 말하는 유전무죄가 이런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전무죄. 돈 있어서 많이 감해졌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 성폭력의 모습이 아주 말할 수 없는 짓거리를 했더라고. 그 왜 이 얘기 하냐면 아무리 수학을 다루고 머리가 비상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그거를 똑똑하다는 그자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걸 숨기려면 말이죠. 완전히 숨기는 방법을 생각했다면은 그 짓거리 안 했을 거거든. 다 촬영했어. 기념사물로 했나 보지? 여자들 성폭력하는 거 또 술 먹이고 잠재워가지고 그냥 잠자는 모습 그리고 성폭력하는 거 직접 다 찍어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미련 곰탱이 아니야? 그러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근데 지난번에 조국 얘기 했었는데 조국이라는 사람도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법무장관이 될 걸 생각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법조계를 개혁하는 방법은 쉽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말 안 되면 법무장관이 그 검사 옷 벗기면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공개돼갖고 다 알아. 나도 알고 있는데 그 검사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 그리고 법무장관이 되면 검사들이 그걸 그냥 두냐고.
못하게 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바보 천치야. 예? 검사들 그냥 있어? 그러니까 장관 되기 전부터 탁 그냥, 건수 잡아가지고. 집안 개망신 다 하는 거지. 그 자학자득이라고 똑똑한 척 하지만 어리석은 자야. 아주 어리석은 자. 근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짓을 못해. 예? 안 해. 그죠?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눈으로 봐.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출세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참 바보다. 그걸 알아요? 오히려 지혜가 있어서. 맞죠? 내 말이. 지 잘난 사람은, 속담에 뭐가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은 사방은 방안은 다 밝히는데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지가 잘생겨갖고 세상에, 잘난 척 하는데 실제 자기 자신은 어두운 것이,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개벽이에요. 그 개벽 정신을 달리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잘 나가는 자들에게 정신 뺏기지 말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족한 듯 해도 어눌한 듯 말해도 능력이 아쉬운 듯 해도 그들 속에 참다운 사람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내가 잘난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현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 청렴하고 순수하며 정직하며 시비 판단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난세판에 든 자는 자기 정체를 알지도 못해. 자기 정체를 몰라. 자기 잘났다고 자기를 내세우다니까 자기 진면물을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선악 시비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악이고 어떤 것이 잘하고 못한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이런 똑똑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감옥 가는 게요. 그래서 일법이 만법화한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이 가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수 선생까지도 가짜다, 거짓말쟁이다, 그러한 얘기가 세상에 나가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말이 전부 다 틀리다고 할 텐데, 그거는 한 법인데 한 법이 만법화했기 때문에 실제 본질의 본성자리에 근본자리를 몰라요. 그 근본자리를 모르고서 분열 발달한 그 개체만 가지고 지식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렸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말하는 건 자기 깨달음으로 자기 알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전부 다 남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전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지식 갖고 아는 척 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이야. 아는 게 아니다 말이야. 지식 장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무식 농부를 찾을 때입니다. 학자, 지도자는 헛개비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말 잘하는 목자들 빈 도라무통 구르는 소리만 낼 뿐이요. 글 잘 쓰는 자의 글 빚 좋은 개살구 격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거기 글 그냥 좋은 언어 문장 쓰는 그 문구 짓는 방법만 딸딸딸 해갖고 멋진 글을 쓰는데 다 헛개비유. 그거 거기에 현혹되지 마요. 책 한 권 읽고 거기에 빠지고 말이에요. 내가 우둔해서 그래. 내가 못 나가지고 그 책에 그냥 뿅 가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화린성 내용 중에서도 건곤마우가 고누 건마화하는 개벽 그 이치를 그 속내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때 그 진의 도장 소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곳이 바로 이치를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화린성 146의 시험판가 공부 차례입니다. 농부 하나 나섰구나. 신농시에 지은 따부
춘원에 져다 놓고 산하평전 새아르니 소 아니고 갈 수 없어. 소 하나를 길들일째. 춘원이라는 건 뭐요? 본래 봄이 세상. 앞으로 본래 봄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근본 자리가 사실은 철로 말하면 봄이요. 봄이 만물 심어가지고 이제 생겨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춘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봄을 만나가지고 일한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의 힘이 모자라니까 힘이 센 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소가 하늘의 정신이라는 걸 여기서 주역 이치로 말씀하신 거죠. 이하자 가라 보니 이하자라는 것은 나로서 스스로 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이제 의성어로 말하면 이랴 하고서 이제 소를 모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랴. 근데 소를 모는 그 주인은 뭐요? 도통인이고 소는 하늘의 별자리 견우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갈기야 갈지만은 소도 헐헐 나도 헐헐 쟁기 띄어 언덕가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농사는 선천에 일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언덕가에다가 이제 쟁기를 띄워놓고서 소를 방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춘원 초색 좋은 풀에 방우 잠깐 하여놓고 세상사를 생각하니 내도 살을 미지로다. 그 농부가 앉아가지고 이제 농사짓다가 힘들어가지고 소를 이제 방목해서 소는 지가 먹을 때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앉아가지고 세상사를 다 생각해 보니까 오는 일머리를 알 수가 없어. 오는 일머리 한 치 앞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 어제도 우리 안사돈하고 다니면서 그 얘기했거든. 그 양반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들한테 내 지적한 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말이지 부정하고 그래서 내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인데 그 양반한테 같이 했는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수준 갖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양반도 도통하기 전이니까 농사 짓는 차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부하는 차원이요. 농사 짓는 것은 인류를 구제정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하는 과정인데 가만히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아는 게 없거든. 아는 게 없어. 다음 장에 그래서 너를 어찌 소라 하며 나를 어찌 사람이라 일컫는가. 모르니까 어찌 소는 소고 나는 나는데 어찌 소가 어떤 것이며 내가 누군가 모른단 말이죠. 옛글을 생각하니 건우건마 무삼일고 아서라 저 소야 내 울음 음부소리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본 건우건마란 말이에요. 선천에는 건은 말이고 고는 땅이라 했어요. 소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소가 엄마 하고 우는데 실제는 이제 음부소리란 말이에요. 음부소리. 그 음부소리란 것은 소가 우는 엄마 소리이기도 하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라고도 했어요.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여러분들 안 들리잖아. 지구가 막 돌아가는 막 우르르 하는 음부 소리. 우주 소리란 뜻이요. 우주의 소리.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소식 이런 소리 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도에 이제 접근하는 접근점에 와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주역에 읽는 말은 건곤마우 일렀는데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음부경을 생각하니 내 소리가 정령구나. 차 세상에 앞으로의 세상에 다음 세상이죠. 이 세상에 일러온 말에 우성제야 뜻을 어이할고 우성제의 뜻을 세상에 어이할고 곰곰이 생각하니 운문은 일어나고 산수는 정인한데 산심간에 풍류성이 일러준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운문은 그냥 일어나고 산에 있으니까 산수는 또 정인한데 그 깊은 산속에서 갑자기 바람소리가 탁 들리는데 그 바람소리에 의해서 미래사가 알려진 거예요. 풍류성이 일러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바람 소리 같이 이제 소식을 알려준 거죠. 영적으로. 네,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낮에 잠깐 눈 감고 있었는데 두 아이가 탁 보이더라고. 두 아이가. 이게 이제 바람 소리로 이제 풍류성으로 비유한 거요.
이거는 꿈이 아니고 눈 감은 상태에서 보인 거거든. 세계 만물 알려거든 심천우를 내하여라. 세계의 만물의 이치 이걸 알려거든. 하늘을 찾는데 물을 찾아. 하늘에 있는 소를 찾아라. 그래서 실제는 소가 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소가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소를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라는 것은 실제는 28수의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가 어디 있어요? 자방에 바로 우측에 있잖아요. 자방은 하늘자리라고. 하늘자리 바로 가까운 데가 소야. 그러니까 사실은 소가 하늘의 주인인데 지금은 쥐가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쥐가. 본래는 하늘이 소라고. 그래서 소가 바로 하늘자리인데 그 하늘자리의 소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한다. 이 말. 주역에서는 하늘은 건이고 고는 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읽은 거죠. 그건 금방 얘기한 대로 28도의 천문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늘의 이치를 찾아야 한다. 근본자리를 알아야 한다. 우주의 본성자리를 알아야 한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몽중같이 들은 후에, 근데 금방 얘기했죠? 몽중같이. 눈 감고 있는데 꿈 같은 건데 꿈이 아니죠. 근데 몽중같이 들은 후에, 그러니까 잠깐 앉아갖고 생각하는 차에 바람결에 탁 들린 거, 영적으로 들린 거예요. 우주의 소식, 미래의 소식, 개벽 소식. 사냐 잠깐 나서보니 어느 사이에 뭐를 심어. 산판을 갖다 산에서 들판으로 잠깐 나서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제 뭐를 심었는데 또 어느 사이에 팔을 도와라 같아요. 그 시간이 금방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가의 세상에는 10년이 1년이고 50년이 1년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50년 그런 얘기가 없고 우리 집사람이 안사라들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세상은 자연은 제 자연인데 사람이 없더란 거지. 왜 없어? 신선생이 갔다 오니까 다 죽어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 세계는요, 인간이 100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추나추등이 없어. 추나추등이 없는데 항상 봄 세상인데 인간이 신선노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나추등 1년이 말이지 금방 가버리는 거지. 금방 가버리니 몰라. 지금은 낮것 됐다, 밤 됐다, 겨울 됐다, 여름 됐다. 이것이 추웠다, 더웠다, 구름 꼈다, 비 온다. 이것이 계속 오니까 시간 가는 것이 자꾸 느껴지잖아. 그죠? 그게 느껴지는 만큼 시간이 길어지잖아. 기름같이 느껴지잖아.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항상 편안하고 좋은 세상만 되면 그냥 부닥닥 가버리는 거지. 미래 세계는 1000년은 살아도 금방 갑니다. 그것은 이제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신선 세계라. 그 세계를 가야만 되는데 50강산 달 밝을 때 천시 찾는 저 농부가 천인합발 기세로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 얘기예요. 천인합발, 사람과 하늘이 신이 합발해갖고 되는 그 기세, 기운이 세력, 그 천시를 찾는 분이 누구예요? 농부란 말이에요. 농부. 소구방구 두드리며 앞에 가는 저 선복은 승전고를 울려보며 뒤에 가는 저 후구는 을시구나, 이런구나. 소구방구란 것은 옛날에 악기예요, 악기. 악기.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사실은 아니면 북, 아니면 나팔, 아니면 종을 가지고 이제 신호를 했어요. 옛날에는 신호. 전쟁을 나가라, 출동해라, 행진해라 하는 전부 다 그게 이제 옛날에는 하나의 소리로서 이제, 명령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쓴 거죠. 소구방구 두드리며 앞에 가는 저 선동은 승전고를 울려. 이겼다고는 그 북을 울려. 그 뒤에 가는 저 후구는 얼씨구나 하면서 노래 부른단 말이에요. 승전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 선천과 후천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실의 심판에서 승전하는 자를 뜻하는 게요. 다음 문장이 나오잖아요. 씨름판이 어디론고 판판하고 너른 들의 사방에서 묘하더니 판세가 무던하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다 나와. 그게 이제 선천의 도통자. 지금은 하면 종교에 우두머리들이 나와가지고 자칭 자기가 천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름판이 열려. 근데 그 정서는 판판하고 말이지. 넓은 땅이야. 그 무슨 얘기야? 판판하고 넓은 땅이라는 것은 공도란 뜻이야. 공도. 그죠? 공도.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판이 딱 정확한 판정이 정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 그 앞으로 심판은 어떤 술주도 어떤 거짓
방편으로도, 머리 좋은 사람의 어떤 수단으로도, 돈으로도, 또 권력으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을 이렇게 이제 판판하고 너른 덜로 표현한 거예요. 그 씨름판은 아주 공평무사하다 말이에요. 그 판장인을 마련 후에, 판장은 심판관이요. 심판관을 마련 후에 선우천법을 베풀어 동서 분별하여 음양으로 이제 동서라는 건 뭐요? 요즘 하면 그 삿바 싸움하지 청띠 홍띠 해가지고 그죠? 그걸 분별한다고. 그 애기 씨름 붙여놓고 총각 씨름 구해온다. 실제 이게 역사적으로는 소나무로 오해해서 산다. 이효성 얘기죠? 비결에. 두 번째는 집안에 있어야 산다. 왜냐하면 그때는 막 그냥 눈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니까 밖에 나가면 얼어 죽는다. 그 집안이 살 길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까지 이렇게 씨름했어. 그러니까 애기판, 총각판이 있어. 그런데 이번 세 번째 판이 상씨름판인데 이번에는 무슨 판이요? 신명심판이요. 신의 심판. 그리고 국제적인 것을 얘기하면 1차 대전은 애기판이요. 2차 대전은 총각판이요. 이제는 상씨름판인데 이거는 개벽심판이 남은 거예요. 이 씨름판. 재치 없는 저 씨름들 짐장치기 무삼일고 내용하는 저 씨름은 가구판에 부탁하고 새는 날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진짜 참주인은 가구판에서는 세상에 그냥 놔두고서 먼저 1차 2차 세계대전 한 것처럼 그냥 부탁해놓고 마지막 판을 기다려요. 그게 바로 새롭게 이제 다음 날 새로운 날을 기다리고 마지막 판이죠. 잠을 잘 때 판 나간다는 고함질러 외우느니 가구판에 저 사람들 판장이를 불러갖고 거짓 주인들이요. 선천의 난자들. 나도 한번 해볼라네. 또 여기서도 달라들고 저기서도 달라드니 웃음건지가 되었더라. 웃음건지는 왜? 가짜판들이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설치되니까 이거 웃음건지요. 이때 한 장사는 음식을 주인도 모르게 이 세상 아무도 모르게 살곰이 와서 술고기 잔뜩 먹고 기운 한번 시험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은자가 돼가지고 세상이 모르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때가 돼서 제일 마지막에 살구머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기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을 하는데 말 못하는 저 벙어리 소와 같이 뛰어들어 고함 한번 질러놓으니 판중이 조용이라. 고함 한번 질러니까 이 천하가 막 그냥 끔쩍 못하고 이제 다 정복된 거 아니요? 경각간의 일심에 휘돌아가며 씨름하리. 경각은 눈 깜짝할 사이요. 일심에 헛들어가며 씨름 한번 하리. 그래서 씨름하리.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리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거요. 네가 감히 거기에 이제 대들 수 있겠냐? 이상하다. 이 노래에 알을 자가 몇몇인 거. 이 노래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의 의미를 알을 자가 몇몇이가 되겠느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무국 대도래. 그러니까 앞으로 이와 같이 상실판이 끝나면 아주 무궁한, 그래도 아주 막 무국의 개통, 무국의 우주 통합, 이게 이제 무궁으로 큰 도로서 온다 이 말. 큰 도로서 온다. 천주공사입니다. 갑진편. 제자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임진년 난리에 소나무가 이롭다 하였고, 아까 얘기했죠? 소나무는 뭐요? 이효성을 뜻하죠? 이효성, 중국 임진왜란때. 가산의 난에는 따뜻한 흙은 겹친 흙이니 흙을 따른 사람은 산다 하였고, 그래서 개의 성질이 집에 있는 것이니 집이 이롭다 했어. 내가 금방 얘기했죠? 끝에 닥치는 차가운 새는 떠있는 새라. 그래서 새를 따르는 사람이 산다고 하고, 이게 이제 문장으로는 뭐요? 부금냉금이요. 부금냉금. 소의 성질이 덜에 있는 것이니 소는 성질이 이제 들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이 이롭다 했다. 이제 전전
현인이 재전이란 주역의 이치죠. 현인이 재전.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판이죠. 부금, 냉금, 이지의 전전. 이게 바로 미래를 이제 나아가는, 미래로 나가는 개벽판을 뜻하는 거예요. 상치는 판. 세상에서 말하기를 찬쇠 뜬 쇠는 금산사 미륵불이 소두에 서 있는 것을 이루고 소의 성질이 들에 있으니 밭이 이롭다 하면 가난함을 익히며 수도해야 때를 기다림이라 이르나이다. 금산사 미륵전은 진표율사가 세운 것이요 진표율사는 본래 만경의 가난한 관리로서 어느 날 죄 지은 잉여를 낚아 목숨을 구해 주었고 그 은혜로 선녀를 아내로 맞아 10년 동안 같이 살다가 선녀의 죄가 풀려 하늘로 올라가려 할 때 아들로 세용을 남겨 두었다고 합니다. 세용은 앞으로 나오는 미륵불 그 수은영산 영hin당주님을 뜻해요. 그런데 진표의 잘못으로 오늘날까지도 만경에 용의 무덤이 남아있고 진표가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여 선녀의 가르친 바에 따라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무학산 용안대에 들어가 천일 기도를 하니 발언한 바가 천년이 지난 뒤에 미륵존불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제자가 되어 용화세계에서 선녀와 인연을 잇는 것이었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천년의 뜻이 뭐냐? 진표일사가 이제 사실은 신라 말때뿐이요. 그래도 신라발 내가 신라에 박격허세 후손하뇨. 그 신라가 서기와 같이 가는데 서기보다 몇십 년이 빨라. 그러니까 신라 말때니까 2000년이 넘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1000년은 뭐야? 천의 정신도 음양이니까 1000 곱하기 음양 2를 곱하니까 2000년도 아니요? 2000년대 2000년 후. 2000년 후. 변산번 길을 한 걸음에 절 한 번 하면서 찾아가니 지극한 정성의 부처님이 감동하여 미륵존불께서 물음에 답하시니 무악산 속에 비장골이 있는데 진표일사가 성도하여 첫 번째는 그 발언에 미륵존불께서 무악산과 회문사를 밟고 서시니 크게 화현하신 몸이 하늘에 닿고 두 번째 발언에 미륵존불께서 무악산 양산줄기에 서시니 중간으로 화현하신 모임이 하늘에 우뚝 섰고 세 번째는 그 발언에 의해서 미륵존불께서 금산사 연못가에 서시니 작게 화현하신 몸이 오늘날 금산사 소도에 계신 불상이더라. 그래서 이 불상이 바로 삼불이죠. 삼불이라고 삼불. 하나가 삼의 정신이요. 그래서 결국은 익산 삼기산을 증상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거예요. 증상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산이 더하고 더해서 삼기산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삼의 정신으로. 율사가 재개하고 금강을 건너려 할 배가 없더니 강에 가득한 물고기들이 스스로 와서 다리를 만드니 신비한 소문이 세상에 떠들썩하여 신라의 임금이 국사로 모셔드리거늘 율사가 왕에게 깨달음을 열어주어 왕이 천여년 이후에 미륵존불의 제자 되기를 발언하고 금과 은, 곡식과 비단을 많이 내놓으니 율사가 시켜 변산으로 옮겨 연못을 수추로 메우고 정성을 다해 건축에 힘쓰니 우라만 절이 곧 지금의 미륵전 3층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산사 미륵전 3층전이 이제 지어지는 과정이 영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륵존불의 금불 입상이 천하의 으뜸이 되었으니 이로써 토정이 무악산 아래에서 금부처가 능히 말을 한다는 비결을 낳게 되었고 세상에 금부처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말이 없겠느냐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주대명이 금산사 미륵불에 기도하여 소원을 이루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비가 모든 산의 부처에게는 빌었는데 빌되 금산사에만 빌지 않았느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사상이 있어 한 극을 아느니 구주의 운행은 낙서의 중궁이 조종이라. 조종이라. 조종인 뭐요? 제일 꼭대기란 뜻이요. 조종.
할아버지요. 가장 높고 처음이란 뜻. 그 여기서 율사란 누구요? 율사. 여기는 진표율사를 뜻하는 거예요. 진표율사. 근데 불가에서 보면 뭐 대산 뭐 또는 종산이 또는 종산이 뭐 여러 좋은 말을 불가의 그 중들이 다 써먹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율사라고 했거든. 율사의 뜻 내가 설명했었죠? 법률 율자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공부하기 위해서 방편을 만들었는데 불가의 수도 방편 그것이 계율이에요. 계율.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 계율이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가지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 여자는 한 500가지, 남자는 300 몇십 가지가 돼. 그 계율을 아주 잘 지켜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걸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공부한 거 지켜가지고 수도한 거 그래서 통하면 율자요. 그 자장율자도 여기에 이제 해당하죠. 자장율자, 법률율자, 율자. 그러니까 이거 계율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백 가지를 다 또 그대로 다 지키려면 나는 외우지도 못해요. 그게 외우지도 못해서 지키지도 못한다고. 외울 수가 없어. 300 몇 가지를. 자, 그래서 그 진표율사가 사실은 미륵사상을 율법을 가지고 이제 미륵사상을 이 세상에 이제 세상에 낸 거예요. 세상에 아주 공개화한 거지, 공개화. 이 양반은 사실 이변이야, 이변. 이변. 두 번째. 그 세 번째가, 이제, 변자 쓰지 말고 천자 써야죠. 세 번째가, 이제 증산이시죠. 그래서 증산께서 결국은 당신이 금산사 밀불이라고 했어요. 밀불이시다. 이렇게 말씀. 우리는 금산사의 그 밀불 정신으로 증산상제님의 정신 갖고 이제 천하사 하는데 역시 증산께서도 삼변의 정신으로 볼 때는 수운증산 영신당주론 아까 삼용 얘기했죠? 삼용? 세용이라고 했죠? 세용. 세용이란 삼용을 뜻한다고. 이 삼용은 수운증산 영신당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강의했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좌우지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세상에 알리는 거, 세상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도리는 금수의 시대에도 저물지 않고 방위는 초목의 바람에 싹을 틔우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치는 전부 다 주역의 이치고, 주역의 이치에서 의명의 이치가 첫 번째 삼천성도의 삼신사상이 그 다음이요. 그리고 사상의 정신이라고, 사상의 정신. 그래서 이 증상께서는 가르침을 내리셨는데 이게 사상이 있어서 한 극을 아느니 구주는 우주, 모든 세계. 구제의 운행은 낙서의 중궁에서 온다. 그 낙서의 조종이라는 것이 바로 낙서의 중궁인데, 낙서의 중궁은 뭘 뜻해요? 낙서의 중궁은 오한극이요, 오한극. 왜 오한극이요? 하도는 중궁이 5와 10이 같이 있죠? 하도는 50토가 같이 있어, 이렇게. 50토가 같이 있는데, 낙서에는 요 10토가, 요 낙서는 10토가 없어요. 사라졌어. 그 오한극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 오한극의 정신이 실제는 60갑자로 말하면 무와 술이 오한극이에요. 무와 술. 그 무와 술의 기운이 결국은 누렁이에요, 누렁이. 누렁이는 우리나라 조선의 토종깨를 뜻해요. 조선의 토종깨. 토종 견현. 그렇죠? 그래서 개판이 되어야 이 세상이 되는 거고, 주역으로 말하면 간방이 바로 개판이요. 간이 바로 개라고. 그 간방 한국에서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다. 어제도 내가 우리 안사도한테 그 얘기 했어요. 내 말을 잘 안 믿으니까 아주 다니면서도 한 말씩 꼭 하죠. 근데도 내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신 생각을 갖고 있지. 말은 내 말을 믿는다고 하시는 그 양반, 사도께서. 그래서 간은 종만물, 시만물이요. 종만물, 시만물. 만물이 종해. 나 이 주역을 영어로 알으니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시답지 않아요? 그게 그런가 보다 하지. 시만물. 그게 선천에 모든 만물의 이치가, 만물의 그 균이 완전히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염에 물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염은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천 거는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그걸, 다른 말은 뭐랬어요? 만변정기라고 그랬죠. 만변.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래서, 그 기본, 본래의 그 모습, 그 모습이 완전히 다 바뀌어갖고 새롭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만물이요. 그 만물이 사라지고 구염은 완전히 없어져갖고 다시 모든 것이 정해져갖고 변해갖고 이제 시만물이 되는 거죠. 그게 간방이 되는 거예요. 간방이 동물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개. 개. 또 간은 뭐라고 했어요? 산이요, 산. 간은 산이요. 또 간은 뭐요? 지요. 지는 우리말로 끝이라고. 끝이 종이잖아요, 종.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 어제도 누구 사도한테 그 얘기 또 했어요. 끝이란 말 두 가지 의미 있다. 극단적으로 전혀 이제 어떤 방법이 없어. 절대적으로 아주 그냥 죽음의 경지 끝판. 그때는 뭐라고 그래? 야,
끝났다. 끝났네. 끝났다. 끝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아주 시작되는 그 미래 세계, 요게 아주 절대적으로 그냥 더 이상 없는 그 세상이 오는 거. 야, 그거 끝내준다. 끝내준다. 그러고서, 야, 끝나네. 끝난다. 끝나네. 이게 좋다는 뜻 아니야? 이야, 끝나주네. 끝내준다. 그게 간방의 정신이요. 간방의 정신. 근데 이 간방에 바로, 지나면, 간방 다면 28주 중에서, 간방엔 요게 이제, 우성이 가깝게 있거든. 그러므로 동방에 28주 중에서, 동방 28주 중에서, 각, 항, 저방, 신미기 아니요? 근데 이 기성 다음에가 이제 북방수의 기운이요. 북방에 28주. 거기에 이제 두우여성 아니요? 두 번째 요 별이 있는 거. 두여 의실벽. 그래서 요 소라고 하는 님이 북방자리에 이제 간방 바로 위에 그 축자리 자축에 자 다음에 축자리 여기에 이제 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의 정신이 바로 하늘 정신이고 소 정신을 아래 하는 거고 그래서 소를 가지고 비결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옛날에 큰 제를 올릴 때는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큰 제사를 대제라고 하는데 대제시는 소를 잡았어요. 소를.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 하잖아요. 희생양. 희생양이란 글자가 이 소자를 쓴다고 이렇게. 희생한다. 맞죠? 소변했어요. 소. 소의 정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불가에서는 소름소리. 그게 이제 우성의 정신이라고, 우성의 정신. 근데 그 우성이, 그 비결이 기운이 이제는 들판으로 나왔어. 이 세상에 공개됐다는 뜻입니다. 공개됐어. 공개가 되는데도 모르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삼재에 익숙한 사나이는 누구인가? 어떤 산이 태고의 종소를 사양하리오? 어떤 산이 말이지, 태고의 종소를 사양하리오? 그 삼재의 정신에, 산이 말이야. 무슨 산이요? 세 번째 산이지. 그 산이라야 태고의 종소를, 사양하리. 할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류 최종, 시종자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늘이 하는데 그래서 신의 심판이요. 그래서 신도로서 행한다 말이야. 그러므로 28주 말하면 이 선녀, 견우, 하늘의 선녀가 견우의 역할인 농부를 만나가지고 신인을 합발함에 소가 사람이고 사람이 곧 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영신당주님이 소와 나를, 누군가, 소가 누구며 나는 누구인가. 그 얘기요. 결국은 소의 정신을 알면 결국은 하나님의 정신이죠. 소의 정신을 알면 소가 곧 하늘이요. 그래서, 소가 천우란 말이에요. 천우의 뜻이 이와 같은 뜻이라고. 하나님이 곧 소의 정신이다. 그 말이. 이와 같은 가르침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참다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를 못하죠. 일반 중생들은 금수 같잖아요. 아까 금수가 나왔잖아요. 금수. 사람은 사람이 돼. 사람이 못 되는 거. 사람답지 못한 거. 행동도 금수같이 하고 생각도 금수같아. 그래서 사람 생각을 못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이 이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설 자리가 없어. 자기가 설 자리 또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와 같은 이치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현인이 이 성명론에서 말했어요. 이 성명론에서 이 성인이 본성자리 또 본성자리에서 이제 명이 나오잖아요. 이 성명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교만한 마음은 턱에 나타나고 그 교만한 마음은 뭐요? 턱에 힘준다고 그러지. 이게 이렇게 이제 그 교만한 마음은 턱에 힘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몸체에서 보면 그런 정신이 나오는 거죠. 또 가슴 속에서 자랑하는 마음은 이제 가슴 속에 숨어 있어. 그러면서 가슴을 딱 펴고 나를 자랑하는 가슴, 가슴 속에 자기 자긍심 자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자리한다. 숨어 있으면서 나타나며 잘난 체 하는 마음은 배꼽자리에 있어. 그래서 배짱이 두둑하고 배짱 부린단 말이에요. 배짱에서 나오고 과장하는 심보는 배심에 나타난다고. 과장하는 심에 배심 좋다고 하죠. 그리고 뜻을 도모하는 머리는 도모하는 것은 머리에 있고 뜻을 도모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서 나오죠. 또 사치스러운 기질은 어깨에 나타난다고. 어깨를 으쓱으쓱 하잖아요. 그죠? 어깨를 으쓱으쓱.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안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청년 시대 때만 해도 남자 양복에는 뭘 넣냐면 여기다 봉을 넣었어. 봉. 왜 봉을 넣냐면 어깨가 그냥 높아지게 하느라고. 예? 어깨 높아야 상대보다 내가 높잖아. 견준다고 하잖아. 견줘. 그래서 어깨에 붙는단 말이야. 어깨. 또 게으른 마음은 허리에서 표현돼.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우선 이제 누우는 거 아니야? 게으르다. 허리에 게으른 마음은 허리에서 표현되고 욕심은 엉덩이에서 숨겨 있대. 욕심은 욕심덩어리. 또 사람의 이목구비는 더할 나위 없이 착한 것을 좋아해. 이목구비는 다 좋은 것만 이제 원한단 말이에요. 또 턱이나 폐나 비나 비장이나 간장, 신장은 더할 나위 없이 악한 것을 미워한대. 그러니까 악한 것은 뭐요?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사양한단 말이에요. 그죠? 미워한다고. 또 턱, 가슴, 배꼽, 배는 더할 나위 없이 간사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는 더할 나위 없이 게으름이 붙어 있다고 했다. 머리는 식전을 갖추고 어깨는 위엄을 갖추며 허리는 경륜을 채워서 엉덩이 앉은 자리에서 방약을 내는 인물이라는 그 가르치며 그래서 지인이 되는 것은 무악산과 효운산 정기에 천지부모 운수를 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금일의 결의로 삼고 마치겠습니다.